오늘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하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어서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시고 뽑으셔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렇게 예배의 귀한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을 차지한 것은 그저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목적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였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 중 강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나온 가장 큰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에 순종하는 그러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여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백성으로 삼고자 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을 하시었고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는지 제사의 규례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규례와 법도를 자세하게 말씀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의 다른 민족들처럼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였고 그들의 잘못된 생활 습관을 바꾸어 나아가는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은 하였지만
여전히 노예 생활을 하던 습관과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며 지도자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은 출애굽을 하였지만 마음과 정신은 출애굽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습관을 완전히 청산하고 십계명 말씀을 중심으로 새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예전의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행하던 모든 생활 방식과 습관을 바꾸어야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제사를 지내고 점을 치고 구설하였던 우상 숭배의 모든 습관을 버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주일이 되면은 개인 취미 생활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였다면은 예수를 믿은 후에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일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모든 일들보다가 예배 드리는 일을 먼저 해야 되고 주일이 되면 당연히 이 예배당에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일을 멀리 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조금 힘들 수 있지만 그 생각과 말과 행동이 점차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안식일에 나무를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안식일을 지키는 규례를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는 규례를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고의적으로 자기 의지와 결단으로 안식일 규례를 어기는 그러한 죄를 범하였습니다. 단순하게 보면은 한 사람이 실수하고 한 사람의 일탈 행위로 볼 수 있지만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로 보면은 너무나 큰 일이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의 죄는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 한 사람이 안식일의 규례를 어기고 나무를 하면은 다른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같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이 사람을 온 회중들 앞으로 재판의 자리로 끌고 왔습니다. 이 사람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물은 후에 그를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죄에 대하여 돌로 쳐서 죽이는 행동이 잔인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백성들이 죄를 범하게 되면은
그 믿음의 신앙 공동체는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순간에 타락하게 되어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시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한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되었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 이스라엘 공동체는 타락하게 되었고, 이방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못한 일들이 그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이 좋다고 우리 성도들이 죄에 대하여 타협하고 양보하게 되면은 이 교회 공동체는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죄 짓는 것 보고, 다른 사람이 나쁜 행동하는 것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따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자기 개인의 소견이나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이 그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가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잘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어려운 가운데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교가 우리나라에 왕성할 때 우리나라가 잘 살았습니까? 유교가 우리나라에 왕성할 때 우리나라가 잘 살았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주산 제일교회의 성도로서 우리 교회와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인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인지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에 나무를 하는 한 사람의 죄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심판하였습니다.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보시면 가나안 땅을 정탐한 10명의 정탐꾼들이 백성들에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온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며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말과 행동이 공동체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의 직분자들이나 지도자들의 말과 행동은 더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교회의 공동체를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신앙생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들이나 지도자들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은 교회에 처음 오는 초신자들이나 평신도들도 그 모습을 보고 담력을 얻어서 따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이 교회 오래 다녔는데 주일날 교회 가지 않고 놀러 가는 거 보니까 나도 그렇게 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주일 성수의 개념을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안식일은 신약의 개념으로 본다면은 주일에 해당이 됩니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켰지만은 이 안식일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신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는 이 날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약의 안식일 개념이 아니라 신약의 주일 개념이 되어서 주일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와 제7안식교 이단뿐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이야기를 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은 그 사람이 이단이라는 것을 단번에 기억하시고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이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선악과처럼 따먹지 말고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이 주일 성수와 11조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들조차도 주일에 대한 개념이 매우 부족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주일을 성수하지 않는다고 구약 시대처럼 당장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일에 담력을 가지게 되고 주일을 우습게 생각하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주일을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보내는 그런 성도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 믿는 성도들조차도 이 주일을 주일로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일은 제일 먼저 세상의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이 되면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일은 개인의 취미 생활이나 세상의 일을 하는 날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내 가슴 속에 신앙의 1번의 원칙으로 탁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환경 따라 상황 따라 왔다 갔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교인들 가운데에서도 주일날에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점심 식사를 하신 후 오후에는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따라가서 보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집에 가시면은 주무시거나 텔레비전 보거나 그냥 소일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온전한 주일 성수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일을 반만 50%만 지킨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오전에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식사도 하고 성도들의 안부도 묻고 서로 교제를 나누고 오후에는 또 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 성경 공부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주일을 지키는 것이 온전한 주일 성수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은 반나절의 시간만이 아니라 온종일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까 봐 오후 3시만 되면 집에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쪽 주일이 아니라 온종일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진짜 주일 성수의 모습입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주일 성수를 우습게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일 오후 예배가 사라진 교회도 많습니다. 왜 사라졌습니까? 오후 되면 교인들이 안 오니까 사라진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금요일 저녁이 되면은 짐을 싸가지고 이리저리 놀러 가고 또 그 놀러 간 곳에서 그냥 휴대폰 들고 예배드리며 주일을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주일 성수가 점점 무너지는 이러한 시대이고, 이 주일의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냥 주일날 잠깐 예배드리고 다 자기 하는 일 하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게 됩니다. 또 특별히 큰 교회에 가서 아침 7시 일부 예배드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자유롭게 모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일 오전에 잠깐 예배를 드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주일 성수라는 이 신앙적 개념이 점점 무너지는 그러한 시대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앞으로 주일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릴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산 제일교회의 성도들은 세상을 따라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놓였든지 주일 성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떠나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은 철저하게 주일을 성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당기에 소를 만들어 달라고 명령합니다. 소는 겉옷의 네 가장자리에 매다는 장식입니다. 여러분, 이 화면에 나오는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게 옷단에 다는 솔입니다. 저렇게 옷 가장자리에 네 기퉁이에 달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입고 다니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각하고 말씀을 따르고 죄를 멀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저 옷단의 소를 볼 때마다 저것은 눈에 보이는 신앙 교육 교재였습니다. 저걸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각과 정체성을 가지고 죄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슴은 예수 십자가가 자리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교회에 다니는, 내가 주산제일교회 성도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3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이 소를 볼 때마다, 이 술을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내가 주산제일교회를 다니는 성도이지,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조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믿음의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성도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를 온전히 성소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의 가슴 속에는 예수 십자가가 존재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죄짓는 자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주산제일교회 성도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남들 보기에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